예, 세상의 많은 종교하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세상의 많은 종교와 기독교는 비슷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죠?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두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서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었던 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도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백성들한테 니들이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세상 나라의 신도 니들이 나한테 갖다 바치면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거 줄게.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꼭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의 행위를 위한 어떤 책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일들, 어떠한 행동을 해서 너희들한테 줄 것인지에 관해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선물로 받아 다시 그 선물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 종교에는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인간이 무엇인가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이 가능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죠? 이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오늘 늘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건가, 이런 관점으로 먼저 말씀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정말 오른뺨 맞으면 왼뺨대, 속옷 달라면 걷었죠. 오리가 자라면 십리가, 아주 정말 얼뜻 보면, 겉으로 보면, 그죠? 괴상한 얘기 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속옷 달라는데 걷어줘라고, 뭐 빨리 해먹고 다니라는 거냐고, 뭐 이런 식의 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였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 42절 말씀도 얼뜻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그러면 이거 세상 종교도 이런 거 많이 하죠.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잠깐 가서 볼게요. 신명기 15장. 여기 마태복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구약성경 286페이지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 와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줍니까? 전부? 아, 뭐 10% 달라 그러면 뭐 아예 그까짓 거면 좀 주지 뭐. 근데 전부 주실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조건을 붙이지 마시라 그러죠. 조건이 없어요 여기. 예. 달라 그러면 줘라. 뭐 어떤 사람한테 주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달라 그러면 줘. 꿀라 그러면 다 줘. 그죠? 거절하지 마. 저한테 돈 좀 꺼주실래요? 있는 거 전부 다. 그런 말 하는 거일까요? 사실은 세상의 종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사람들한테 주고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기독교도 같은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또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건 진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기뻐하시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죠? 우리가 과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세상의 종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업보를 잘 쌓아야 돼. 업적을 잘 쌓아야 돼. 공로를 잘 쌓아야 돼. 네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러면 그걸 보상으로 극락왕생, 영생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한 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어요?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이 얘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돼 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세상의 종교같이 달라는 사람한테 막 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걸 누가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구하다라는 말은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말 가운데 구하라는 말 있죠?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아이테오란 말과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구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 내 목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 목. 나한테 몫이 있는데 나한테 주시기로 한 목 있죠? 그것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로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은 주기로 한 거 그거 주세요. 약속한 거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약속한 거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 같죠. 돈 받으러 온 채권자 같잖아요. 근데 주기로 한 사람은 주기로 했으니까 마치 꼭 줘야 되는 거지. 마치 채무자, 빚쟁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가 이 구하다라는 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제목 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있겠죠? 그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내 목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창세전에 약속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얘한테 이거 줘야지 하고 약속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작정,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작정이고 계획이라고 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시겠다. 그 전체를 설계하세요. 이걸 작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작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예정이라고 해요. 예,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고, 우주 만물 전체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작정과 예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다고.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한 거 너희들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테오 구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 약속한 거 반드시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뭘까요? 창세전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사실은 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가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만 볼게요. 구약 스가랴서 6장 13절. 마태복음에서 바로 앞에 가면 스가랴죠. 말라기야 바로 앞에. 6장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6장 12절 131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쏟아나서 싹 누굴까요? 예, 이게 다윗에게서 나오는 싹 이렇게 얘기하죠. 순이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요? 건축하여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요? 다스릴 것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죠. 근데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의논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 평화의 의논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을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였잖아요. 근데 이게 한
군한테 통합이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 일은 평화의 의논 속에서 이루어졌대요. 사실은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과 왕이 통합되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평화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과 싹 사이에, 그죠? 사이에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보시면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싹이 나오시죠, 그죠? 우리가 방금 전에 스가랴에서 봤던 건, 예,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까 스가랴에서 말했던 싹, 그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싹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걸 이제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뭐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아들들 되게 하기로 하셨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예,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4절부터 어디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거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 볼게요. 3장 10절. 이는 9절부터 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어떻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뭐가 나왔다고요?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작정, 그죠?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창세전에 이미 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내가 이거 언약하셨어요. 이거를 너희들한테 줄 거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줘라고 할 때 그거 구하다라는 것은 바로 내 목 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안 줄 것 같아. 너희들이 말하면 내가 다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줘. 예. 마태복음 21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뭘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 구하면 뭐 한다고요? 다 받을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달라는데 왜 안 주겠니? 줄 거야. 그러니까 구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하는 자에게 넘겨줘. 디도미라고 하는 거죠. 뭘 넘겨줄까요? 그러니까 이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얘기는 1차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내가 이제 그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와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겨줘. 주라고. 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 넘겨줘.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야.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그들에게 그 진리를 넘겨주어 너희들이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미, 넘겨줘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내가 받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이테오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거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속옷 달라면 겉옷 줘.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 겉옷 있어? 진리 있어? 그러면 그거 넘겨줘. 달라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그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5장 42절로 돌아가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기 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아까 돈 꿔달라 하면 그냥 다 줘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많이 꿔주세요. 많이 꿔주시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줘라. 이 꾸다라는 말은 다네이조라는 말이에요. 다네이조라는 말은 다노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네이조라는 말이 우리가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빚을 받으면 대부를 넣는다고 그러죠. 돈 꾸는 거잖아요. 그 말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돈 꾸는 거. 대부를 얻다. 돈을 빌리다. 차용하다. 빌려 쓰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노스라는 말은, 다네이조라는 말이 다노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다노스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빛이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빛이죠. 마치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뭐가 되신 거예요? 마치 자기가 빚쟁이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주는 거, 그건 사실은 빛이 아니라 빛으로서의 선물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 선물 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창세전에 벌써 약속한 거, 그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그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그 창세전에 세워졌던 십자가, 그 진리를 예수 안에서 작정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계획,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에서 약속한 그거 너희들이 구해봐, 내가 싹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다 적어볼게요. 176페이지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구하라라는 말 나오죠. 이게 아이테오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하신 그거 주세요. 누구예요? 진리, 예수. 그런데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마치 예수가 마술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냥 뭐 응답이 오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면 막 마술이 일어나는 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그 모든 거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다 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거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꼭 엉뚱한 거 달라 그래요. 엉뚱한 거. 뭐 달라고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약속한 거 달라고 그러지 않고요. 땅에서 좀 어떻게 좀 한 자리 해볼까 이런 거 달라 그래요. 마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 가서 볼게요. 그 한 어머니의 요구가 있어요. 한 어머니의 요구가 있는데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두 아들 있죠. 한편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서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부러 여기 아이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약속한 거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약속한 걸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뭐 달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뭘 드릴까요?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나라. 이분은 지금 주의 나라가 예수님이 마치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 땅에 큰 다윗의 왕권처럼 세워진 땅의 나라를 세울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두 명을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만들어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요? 알지 못하는. 너희가 구하는 걸 진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지금 네가 구하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뜻이겠죠, 이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마시는 잔이 뭔데요? 십자가라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너희들도 마실 거야. 그런 얘기예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건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거 창세전에 예배하신 그걸 줄 건데 너희들은 지금 그거 말고 그건 아버지께서 정할 건데 너희들은 지금 니들이 구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좌편 우편 앉혀달라는구나. 여러분 이들이 구한 좌편 우편은 진짜 무슨 뜻인가요? 얘네들은 지금 이 어머니는 뭘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좌편 우편을 진짜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우편은 뭐예요? 양들. 좌편은 염소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중에 한 명은 염소가 돼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져요. 네가 지금 구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구하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24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아유, 어머니하고 두 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도 똑같이 분하게 생각했다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주겠다고 약속한 거 뭐예요? 인자가 여기 온 거. 섬기려고 왔고 그래서 뭘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이들은 그걸 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광 주세요. 세상에서 영의정 자의정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셨으니까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돈 좀 줘. 마약 사게.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예요. 약속하신 그거. 그리고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냐? 아니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게 아닌 것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마구 달라. 물론 우리는 아버지니까 그런 것도 물론 나가서 구하실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구해요.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정말 이상하셔 하나님.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 또 이래요. 내가 욕심으로 구해서 그런가? 야고보서 얘기는 또 알아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인지 알아? 니들이 너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구하니까 그런 거잖아. 또 그 말씀은 알아가지고 내가 못 받은 건 그런 건가 봐. 이렇게 스스로 막 위로하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욕망, 에피뚜미아, 네 교만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사마리아 여인한테 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찾아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가서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냐? 3장이에요, 4장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이네요.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구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 달라고 하는 게 아이테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은 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왜 나를 빚쟁이로 만드세요? 난 당신한테 약속한 적 없는데,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그 약속한 거 그거 내가 주는 거야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그거 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죠?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선물, 그 약속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 좀 달라. 물, 진짜 물이 뭐예요? 진짜 물, 진리의 영, 생명수 되시는 성령.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걸 구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어떻게 해요? 주었을 것이요. 생수. 그럼 그 생수 받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죠.
마시면 뭐 배에서 뭐가 넘친대요? 생수가 넘쳤는데 그 생수가 그런데 뭐래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언제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성령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가서 보세요. 그래서 7장 가서 보시면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예, 진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진리를 깨달아 알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게 만들시고요, 의에 대해서 알게 만드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알게 만드세요. 그래서 누구만 붙잡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붙잡게 돼요. 왜요? 예수님 없으면 죽으니까. 이게 바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선물로서의 그 빛 구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러면 그거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달라면 이제 줘. 뭐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네가 받은 그거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 진리 나눠줘. 그 겉옷 나눠줘. 이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꾸이는 자한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아포 몸모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스트레포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 돌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선물 달라는데, 그 진리 달라는데 그 진리로부터 방향을 바꾸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지 말고 그 진리대로 넘겨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비틀어서 전해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미혹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미혹당하는 게 무슨 뭐 엉뚱한 거에 미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거짓이야. 살짝. 그러니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라는 말은 그 진리를 달라는 자에게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넘겨줘야 돼. 있는 그대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포스트레포. 아포스트레포는 미혹하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전해줘서 그도 그 약속한 거 받은 자 되게 만들어줘야 돼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5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5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4장 25절. 아, 4장 2절. 25절이 아니라 4장 2절. 25절이 아니라 4장 2절에서 5절이에요. 2절에서 5절.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야단치면서 가르쳐. 사람들이 자꾸만 안 따라오니까 야단치고 혼내. 경계하고 경책하라. 잘못된 길로 가면.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 사람들 이렇죠. 그 진리 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귀 가려운 거 달라고, 긁어달라고, 내 사욕, 내 욕심 채울 수 있는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즐거운 얘기 듣고 싶어서 세상에 많은 선생들을 스승으로 모시죠. 그러고서는 그 자신의 그 지식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따래. 허탄한 얘기 들려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진리 아닌 거.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이거를 아까 아포스트레포 거절하다. 그러니까 그 진리로부터 돌려가지고 꽈가지고 주면 허탄한 이야기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진리를 전하면요, 진리 전하는 사람을요, 너나 해.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요, 저 지금 여기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씀 전하면 말씀에 부딪혀서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걸 고난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대충 타협하고 전할 걸.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스트레포 하는 거예요. 아포스트포. 방향을 바꿔서 전하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을 잡기 위하여 방향을 바꿔서 잡으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기쁨은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딴 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데 진리를 전하면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달라는 사람한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리 그거 나한테 주세요. 나 그거 깨닫게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겉옷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겉옷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나도 줄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겉옷을 나눠주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복된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